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만 가지고 금요 철야를 한 달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어떤 분명한 입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그림처럼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일 우리 2시부터 예배자 학교가 오픈을 합니다. 3주간 오픈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어요. 이유가 날개가 크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아요.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납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 시시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있었대요. 시시를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보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독수리 같은 자들, 사람이 바람을 만들 수 없고 일으킬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을 타는 독수리가 내 날개짓으로 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날고 높이 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어떤 영적 계절이 우리 교회에 지금 불어오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들을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런 꽃을 피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계절에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봄에 피어야 될 꽃은 가을에 안 핍니다. 봄에 피어야 될 꽃은 그 시즌에 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 교회에 어떤 계절을 주실까, 어떤 꽃을 피우실까 할 때 저는 이 부흥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예배,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 앞에 마주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배는 언제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지요. 그날 단 한 번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 그 한 번의 예배.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임재의 예배가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토요일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예배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또 외부 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즌에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향력은 지경은 더 넓어져서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더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이 예배자 학교 그리고 금요철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한번 여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다윗의 한 생애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다윗 하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게 뭘까요? 적장 골리앗과 맞짱 떠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박살내는 어떤 스타로서의 다윗일 수도 있고, 사울에게 쫓겨서 들깨처럼 광야를 헤맬 때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 탑 리더로서의 어떤 다윗, 또 아니면 이런저런 전장을 누비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장군 다윗, 아니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함을 과시했던 이스라엘 위대한 성왕으로서의 다윗.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들추어내도 강렬한 이미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고 그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로서의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제 안에 깊은 영감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취했던 다윗의 태도, 행동을 보면 다윗이 그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왕인데 그 순간만큼은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잖아요. 왕이 입고 있는 권위적인 옷도 벗어던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오는 거리가 직선 거리가 20km입니다. 6걸음하고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려요. 드디어 언약궤가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에봇, 어떤 옷인가 하면 긴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허리춤만 살짝 묶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에봇을 입고 나면 속옷을 잘 안 입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주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이 다윗.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왕의 권위, 자존심,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어린 예배자로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은 스타나 장군이나 왕으로서 기억되고 남기보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예배자로 기억되기 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쯤은 이 다윗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남자고 소심하기까지 해서 이 다윗같이 예배하기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기회를 주시고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으면 다윗 같은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이 어떻게 춤추었을까요? 이성민 전사, 다윗이 어떻게 춤추었을까? 무수바, 다윗이 어떻게 춤추었겠어? 여러분, 그냥 소심하게 박수치고 몸 조금 움직이고 들썩거리는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열정적인 춤을 추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간절하게 소원하던 어떤 그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감정과 의지를 초월해서 그 영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춤, 사람들의 체면, 위신, 자존심 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로잡혔던 어떤 분명한 경험, 거기에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춤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윗의 영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예배자만 하나님이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다면 아마 그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극단적인, 왕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떤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던 이 다윗.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다면 누구일까요? 예배자 마리아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안에 미갈이 너 미쳤냐? 자존심도 없냐? 왕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체면도 없냐? 계집종이 보는 앞에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런 소리 듣고도 행복했던 이 다윗. 신약 성경에는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고 주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린 기름을 머리털 풀어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낭비했다, 책망하고 사람들이 장녀냐 뭐 온갖 비웃음거리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 마리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사건에 제가 매료돼서 4주간 이 한 여인 마리아만 가지고
이 마리아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깊이가 우리 모두 안에 아주 흘러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신 균형이라는 단어, 밸런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만큼은 이 극단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 어떤 한 부분, 한 영역이 있다면 예배 같아요. 예배. 여러분, 사랑은 극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대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가슴을 찢고 피를 쏟아내놓고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의 증거요 표현이요 크기요 너비요 높이요 깊이다 했을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극단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막 이렇게 율동하며 쉽게 노래 부르고 쉽게 요절처럼 암송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표현할 만한 어떤 형용사가 없어서 다만 이처럼 사랑했다 하실 때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종교라면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용납되고 저것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면 상대적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극단적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양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무 조각이나 돌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대개 보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큼은 가지 마라.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가도 내가 괜찮은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큼은 가지 마라.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아직 우리 교회 안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는 예배를 너무 극단적으로 드리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은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고 하면 상대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즌에는 그저 상대적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걸쳐놓고 아주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한 발 들었다 한 발 놓았다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것만큼 더 위험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가 상대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안전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극단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균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밸런스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라면 그저 우리가 균형일 수 있고 종교라면 또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하게 한 발씩 걸치고 그게 마치 아주 어떤 신사적인 신앙이고 점잖은 신앙이고 엘리트적인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일 수 없는 거지요. 극단적 사랑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단적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랑이라면 예배는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배자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극단적 소수의 예배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 그냥 예배자가 아니지요. 그는 극단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적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 그냥 예배자가 아니지요. 그는 극단적인 예배자였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상대했던 하루셈과의 300용사들, 그들은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극단적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하여 불 속에 던져지면서까지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던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 그냥 예배자들이 아닌 거지요.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에 나갈 때 성봉의 예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요사밧이 그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시대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세워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극단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들은 평범한 예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 예배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중심의 예배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예배였고,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였던 거죠. 그들의 예배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무게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무게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배의 무게가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무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예배를 초월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요, 삶의 이유가 첫째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극단적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극단적 예배는 극단적인 헌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헌신했어요. 다윗은 6걸음하고 소 1마리 잡았다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한 걸음을 1m에 잡고 6m 걷고 소 1마리 잡았다면 계산해 보니까 3,333마리를 잡았더라고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고 주의 발에 쏟아버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성공시킨 건 단 하나였어요. 극단적인 예배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극단적 헌신과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예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뭡니까?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길래.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래.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하고 그 한 사건으로 그 유대 전역에 전염병, 아마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휩쓸면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십시오. 가시 다윗에게 이르라 하리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실 것입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여서 하는지라. 나중에 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마감하는 길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여러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릴 걸 명령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자 이 아리우나가 기꺼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내놓으면서 왕이여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소,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공짜로 왕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왕이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이 코로나 시즌에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 다윗이죠. 여러분, 극단적 헌신은 극단적 예배를 일으키고 그 극단적인 예배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 사건, 요한복음 12장의 주제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임종의 때,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주제는 예배,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 그 극단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사건인 거죠. 제가 궁금했던 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그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헌신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동기가 뭘까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유추해 보면, 다시 한 번 더 한번 되새겨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병든 오라비를 고쳐주기를 간청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은 지체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고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이미 장례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주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개념도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의 개념에 가장 정확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저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그 개념이 아주 임박히듯이 바뀌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사망, 죽음, 이 개념은 너무도 분명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인다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지식 속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볼 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걸 마리아가 본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배로 수족 꽁꽁 묶었는데 막 강시처럼 이래가지고 이것도 안 했을 것 같아. 딱 묶여서 뛰어나왔을 것 같아. 풀짝풀짝 말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활이라는 개념 전혀 없고 자기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아주 단 한 번도 0.00001%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바래 본 적도 없고 그냥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냥 게임 오버된, 다 끝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이 돼, 내가 생명이 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무덤 앞으로 가자라고 하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는 뭡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온나? 그 말 한마디에 이 오라비 나사로가 얼마나 급했던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막 그냥 이렇게 강시처럼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 마리아가 본 거예요. 지 눈앞에서. 그저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 눈으로 그 사실을 보았다니까요. 제 같아서면요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죽었고 돌로 막아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랬더라야 이게 아니고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뛰어나왔던 하여튼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이 마리아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개념들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거든요. 병이 두려운 것도 가난이 두려운 이유도 뭡니까? 죽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죽고 총 한 방 빵 맞았는데도 와 가더니 다시 살아난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뭔가 죽은 것 같았더만 또다시 살아난다 한다면 병도 한번 걸려볼 만하잖아. 그죠? 아닙니까? 한번 걸려볼 만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병이 두렵고 암이 왜 두렵고 죽음이 왜 두렵고 왜 두려우냐 이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은 340g에서 350g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요즘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4천만 원 상당의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는 걸 본 순간에 이 마리아는요 모든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전에는 돈이 힘이고 가치 기준이고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돈보다 더 큰 어떤 힘을 만난 겁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될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마리아는 안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옥합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시집 갈 때 그때를 위해서 평생을 모으고 준비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개 살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결혼식이라면 그날 저녁 이 옥합을 깨서 온 몸에 이 향유를 발라요. 350g 정도 되니까 한 요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요거 정도 되는 이 향유를 머리부터 부어버려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의 피부에 이 향유가 스며들도록 아주 또 닦고 또 닦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요, 옥합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이거 마개를 끌어버리고 나면, 이런 와인 그 코르크라고 그럽니까? 이거 다시는 할 수 없는, 그 다시 밀봉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향유옥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여자가 일생을 준비하면서 이 한때, 이 한 번, 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떼어버리고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걸 부어서 피부 구석구석 숨구멍까지 이 향유가 막 스며들도록, 그리고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게 옥합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그 뭡니까, 저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뭡니까, 자기를 기름물을 바르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 향유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막 주둥이를 막 물로 깨뿌린 게 아니라, 이건 한번 이 마개를 열고 나면 다시는 닫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단 한 번, 단 한 순간,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된 일생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머리에 부었다, 아니면 뭐 발에 부었다 얘기하는데, 그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붓는다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동일한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주님께 가서 지금 부어버렸어요. 이걸 부으니까 이게 지금 시편 133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아론의 제사장에 이게 기름이 부어져서 옥기절 타고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발가락 끝까지 지금 쭉 타고 흐르는 거예요. 타고 흐르니까 그 주님의 발에까지 타고 흘러내린 이 향유,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지금 주님의 그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다리에 부었다 뭐 이게 아니고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타고 내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어디에 발가락까지 타고 내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그걸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당시 결혼을 안 한 여자가 머리를 풀고 다른 남자의 발을 닦았다. 이건 장녀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이 옥합만 깬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까지 완전히 깨고 말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장녀라고 비웃든 손가락질하든 말든, 지금 저 여자가 예수님을 유혹한다고 했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극단적인 헌신과 극단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만으로 이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이념이나 그 주님이 어떤 이런 교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실제를 내가 마주 대해본 그 경험,
주님의 임재에 완전히 한번 압도돼 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런 예배를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자존심 안에 갇혀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지 자존심 한번 건드려버리면 교회가 뭐고 시험 들어서 떠나버려요. 조금 신앙자라다가 헌금 문제에 걸리면 또 시험 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뛰어넘지 못해요. 돈 문제에 뛰어넘을 수 없고 자존심 문제에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종교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이것만으로는 나 자신을 절대 초월 못하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덮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남들에게 무엇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은 그분의 능력에 압도되어 본 경험이 없이는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치관은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심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 가자, 예배하자, 억지로 예배 현장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내놓고 다윗처럼 6걸음하고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잡아가면서,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죽을 정도로 몰매 맞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어떤 예배자여야 될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의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자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 사람의 예배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교회 없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어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던져버려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주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뽑힌 중에 또 뽑아서 12명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여전히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 명예에 묶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왜 낭비하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네가 지금 그러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가난한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왜 허비했냐?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누구도 이 여인의 극단적 헌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사랑함이 많음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드린 헌신, 이 여인이 드린 예배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 풀어서 주의 발을 닦은 사건이 복음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헌신, 이 여인이 드렸던 그 예배도 함께 기억되고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했던 헌신이 그냥 헌신이었다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여인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의 헌신이 클까요? 이 여인의 헌신이 클까요? 이 여인의 헌신을 가격으로 따진다면 4천만 원이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드렸다고 할 때 그 아들의 가치가, 아들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헌신은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제장 다윗이 다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나와 복음이 전응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라 한 거랍니다. 다윗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헌신, 그냥 일반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크기, 너비, 높이, 넓이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헌신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과 이 여인의 헌신을 묶어버리고, 예수님과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묶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아닌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이 여인의 예배가 분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배의 비밀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을 뛰어넘고 생과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 기준, 그게 예배인 거죠.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지위에서 가룟 유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깨고 피를 쏟아 값을 주고 샀다고 할 때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낭비했겠냐는 거예요.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주도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이 임재적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매주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볼 건데, 오늘 이 밤엔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뭡니까?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배하고 있었지만 마르다도 자기 예배를 지금 자기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나사로의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인 거지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 누구를 위한 잔치냐? 자,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보세요. 우리 예배인들, 예배자들, 우리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병들이 예배 사이드에서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나사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을 보려고 예배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어떤 설교할까 기대하고, 여러분, 그것도 예배 실패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 이것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자들은요, 마치 내가 어떤 공연장에서 내가 무슨 어떤 이 노래 부르듯이 히든싱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숨은 어떤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노래한다, 그래서 어떤 경연을 한다, 그때부터 그 예배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 노래 실력 한번 뽐내봐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없던 예배에서 사람들이 내게 정말 박수 많이 쳐주는 걸 내가 기대해야지.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배팀들은요, 당신들이 주목받는 예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드럼 막 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겠지. 그때부터 사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예배 받는 거예요. 예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지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되는 그 피조물이 지가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든 아니면 연주를 하는 자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저기서 어떤 이거 뭡니까? 이 카메라가 잡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 잡으면 이게 내가 막 이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뭐 이딴 어떤 그 짓거리나 이딴 생각을 가지고 예배팀에 있어서 어떤 예배의 공연을 즐긴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 찾아왔고, 마귀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마귀 하다가 나중에 내게 한 번만 절하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호사타나스에서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건데, 마귀는 뭔가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쪼개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혹할 때는 마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도전해 올 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사탄적인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없어져야 돼.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 주인공이 되게 만들고 그분만 높아지게 만들고 그분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는 차라리 그분 뒤에 가려지기를 원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금송아지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뱀에게 물려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예배팀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받기 위한 예배는 실패합니다. 오늘 내가 가서 예배 왔으니 은혜 받아야지. 이미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드리기 위한 예배일 때 받으면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는다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는 것에 포커스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은혜 받는 것과 예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예배는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팀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우리 예배팀은요 어느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성도들 은혜 받게 만들어야지 용 쓰고 예 쓰고, 그게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이 용 써야 되는 건 나의 예배를 드리는데 용 써야 되고, 할렐루야. 드럼을 치든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를 하든 아니면 일렉을 치든 뭐 앞에서 싱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든 뭐든, 오직 한 가지는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눈치 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예배 잘 은혜 받나 안 받나, 목사님이 손 드나 안 드나,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속에서 함께 은혜 받나 안 받나,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신이 나가지고 더 막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마치 은혜가 못 받는 것 같으면 나의 예배가 실패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배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대개보면 우리 예배자들이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지가 은혜 받게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가 뭔 재주로 은혜를 받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예배팀들은 네가 뭔 재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 광대요, 광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왜 지칩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왜 힘들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왜 지칩니까? 예배가 사역이 된 거예요. 왜 사역이 됩니까?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만 상대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온전히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예배 드릴수록 힘이 나야 되고, 예배 드릴수록 정말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거든. 동의하십니까? 저 보십시오. 죽을 것 같다가도 여기 올라오면 팔팔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할렐루야, 헌신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기뻐지고 할수록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영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죽 써서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불러 보십시오. 뭘 줘도 맛없지. 근데 몇 개 굽느나 보십시오. 반찬 다 투영 안 합니다. 예배팀들은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정말 옥합의 주둥이를 단 한 번, 내게 있는 것 단 한 번 깨버릴 수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수 있다. 예수님 뭐니까 가난한 자들은 돈만 있으면 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프로젝트만 만들면 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단 한 번의 예배. 일생 모으고 아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깨버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내가 대표 기도 잘해서 성도들 은혜 받게 만들어야지. 이미 그 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 향유 냄새가, 그 마리아가 옥합을 끼고 주님 머리부터 부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온 집안의 향유 냄새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종교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열리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답답했는데 어느 대표 기도자 한 사람이 그 기도를 트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불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누가 특송 하나 있는데 갑자기 싸늘했던 그 예배의 현장이 갑자기 공기가 달라져, 영적 기류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촉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생기야 불어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싸늘했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막 여기서부터 막 흘러나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예배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다 다른 찬양들인데 어느 한 찬양 부를 때 그때 그 찬양이 갑자기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가는 게 우리가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촉매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아이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이건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떤 한 아이 앞에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뒤에 있는 청소년 하나 목사님 앞에서 보면 그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에게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 전체를 덮잖아요. 바울과 실라만 결박이 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간수와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향을 덮어버렸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가 뭔지를 알았을 때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덮잖아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이제 네가 하는 그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를 직접 보고 듣고 내가 그를 믿는다고 선포하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땅에서 심겨지니까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부풀게 만들 어떤 누룩 하나, 담임 목사는 그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임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번 주일만 날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되면 언제든지 나는 예배할 수 있어, 오늘만 예배의 날이야, 다음 주 또 올 거야, 금요체라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흔해 빠진 게 예배인데 오늘만 날이가, 오늘만 예배가, 그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니들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니들이 만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한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오직 주님 한 분 앞에 내가 마주 앉았다는 이 한순간, 이건 바꿀 수 없고 또 올 수 없고, 이건 언제든지 또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생의 마지막이야. 바로 그런 예배,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보십시오.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교회당 건물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붐비고 깃발든 가이드들은 많은데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픔. 화려한 예배당 건물, 폼나는 잘난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베다니 시골 동네 한 구석에서, 작은 집 그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의 작은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의 향이 가득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임재에 속지 마세요. 가짜 임재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사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더러운 마른 뼈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을 군대로 일으킬 생기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마른 뼈 중에 대통령이 있고, 그 마른 뼈 중에 장관이 있고, 마른 뼈 중에 총리가 있고, 그 마른 뼈 중에 어떤 당대표가 있고,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른 뼈들 중에 박사가 있고, 마른 뼈들 중에 대단한 어떤 이런 재력가들이 있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른 뼈들만 모여서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쫑 파티 벌리는 예배가 없을까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냐, 아니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예배 현장에 뛰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임재가 없는 예배에 만족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마른 뼈처럼 생기도 없고 임재도 없고,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마른 뼈들 봐라, 마른 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참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고 유월절 절기 무슨 절기 다 절기를 지키고 있고 종교행위 다 하고 있는데도 주님 보실 때 그들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요일 날 되면 주일 날 되면 내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인데요, 금요일에 내가 와서 앉았는데요, 앉아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마른 뼈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결단, 주님의 임재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목마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향해서 임재의 강물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드렸던 그 예배, 내 영혼이 드라이해지고 주어진 환경의 무게에 너무 지칠 때, 맞아, 그때 그 예배, 추억할 수 있는 그때 그 예배. 어떤 왕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추억시키고 싶은 그 한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집사라면 그러잖아요. 적어도 내가 한평생 주님 앞에 은혜 입고 산 자라면 누가 내놓고 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그 순간이 어디 있냐 물을 때, 글쎄 맨날 드린 게 예배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한 게 그건데 무슨 꼭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거 말고 말이죠. 마리아처럼
한번 한순간 그때 그 예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이 실제가 돼서 자기 눈앞에서 경험되는 그 사람이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간의 모든 개념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예배의 제일 큰 장벽이 뭡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1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저렇게 안 끝나지? 이게 예배의 가장 무서운 적인 것 같아요.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예배. 누가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습니까? 누가 예배 시간을 요때부터 요때 시작해서 요때 딱 끝나야 된다. 누가 묵장 기찬해서 예배 순서를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무너뜨리고 예배의 시간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다가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서 목사 설교할 시간이 없어. 그런 예배. 할렐루야. 한데 땡, 이제 우리 목사님 올라와야 시간에 이제 대표 기도할 시간에 그런 것 말고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1시간이 반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누구도 거기에 토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만 보여서 그분의 아름다움, 원띵이라는 그분의 아름다움만 눈에 크게 보여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순서가 지나가는 줄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다윗처럼 난 춤을 출 거야 하다 보니까 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예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머리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그 밤입니다. 마리아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 한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평생에 놓칠 수 없는 그 한 예배, 그 예배의 순간,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장막 바라보며 주님 마음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 예배를 세우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이전에 소중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도 소중해지지 않고 이전에 힘으로 느꼈던 것이 더 이상 내게 힘의 배경이 되지 않고 이전에 하찮게 여겼던 그것이 내게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그래서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걸 깨어버리고 한순간 예배자로 주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가 아닐까요? 주님 내게 이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다윗의 원띵, 마리아의 원띵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전에는 돈이 없으면 두려웠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면 굉장히 염려되고 두려웠고 걱정했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더 소중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 염려가 안 되는, 주님 오늘 극단적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오고 오는 많은 예배 가운데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바로 그 예배, 그 예배자,